7장에 지휘관들에 대한 헌신, 성막이 세워지고 그 성막이 오늘로 얘기하자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아주 필요한 모든 어떤 것들을 지휘관들이 헌신적으로 모험적으로 바친 얘기. 그 다음에 8장에서 어떤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등불 켜는 일을 언급을 합니다. 등잔 때 등불을 켜서 앞을 비추게 해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,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 성소의 이 등불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, 제사장들이 바로 이 등잔 때 등불을 밝히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뭔가가 이제 새롭게 불을 밝히고 시작하는 것처럼, 여러분 결혼식 때도 가보면 양가 어머니들이 나와서 화촉을 밝히면서 식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 등불을 밝히는 것이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빛은 앞을 비춰야 된다라는 의미 있게, 당연히 빛이야 앞을 비추는 것이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비될 게 정비되고 또 준비될 게 준비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행진에 나아가기 위한 불을 밝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. 그래서 시편에도 여호와는 내 발의 등불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대로 그 앞을 보고 쭉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태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, 우리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시는 그 비추임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저 천국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. 성소의 빛은 항상 어떤 하나님의 임재, 또 하나님의 생명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, 이런 것들로 상징이 됩니다. 그래서 빛이 쫙 비친다라는 것은 아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항상 공급해 주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빛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. 빛이 꺼지면 안 되겠고, 항상 우리 안에는 그 빛이 항상 비추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안전을 보장하는 거예요.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죠. 그래서 목회자나 지도자들은 항상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혜의 불이 꺼졌는지 꺼지지 않았는지 또 늘 살피고 그 불을 늘 관리해서 항상 빛이 앞을 비출 수 있도록, 그래서 그 빛을 따라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, 물론 본인 당사자도 그 원리를 놓치지 않고 늘 자기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 있는지를, 불이 켜져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. 그것이 꺼지거나 약화돼서 간등간등하면 불안하고, 또 그게 꺼져버리게 되면 똑같습니다.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는 다녀도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. 사고방식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.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여러분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등불을 켜는 일, 그리고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끝절까지는 레위인에 대한 헌신,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 바친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다,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성막에서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구별하여 드리는 일을 합니다. 앞에서는 레위인들이 20세에서 50세, 여기서는 25세에서 50세까지 회막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5절에서부터 26절, 그리고 성경 항상 직분을 임명하는 제사장이라든지 또 레위인, 모든 사람, 나실인,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거룩함입니다. 구별됨.
구별됨. 이 구별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. 그러니까 이 레위인을 특별히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게 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 처자들, 처음 난 장남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것으로 인하여 처음 태어난 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원리에 따라서 원래는 우리의 첫 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대신에 레위인을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그런 원리로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.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성소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정신,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결국은 구별되지 못한,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재앙이 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들이 대신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. 근데 이건 아주 중요한 성경의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. 제가 듣기로는 이 삼권분립이라는 정신이 어디서 왔느냐?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. 아무나 거룩한 곳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자.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. 다시 얘기하자면 아무도 그 권력에 절대적인 권력에 접근하게 두면 안 된다라고 해서 삼권분립 정신이 이 성경을 이런 말씀들을 근간으로 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.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 미국이라는 곳에서 상원, 하원 이런 제도를 하는 것도 하원들은 4년 만에 한 번 이렇게 뽑는다고 하면 상원들은 2년에 6명을 2명씩 2년 단위로 2명씩만 바꿉니다. 함부로 이 모든 것들을 갑자기 뒤집어 엎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와 같은 거죠.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확 다 바꿔버리고 또 이쪽으로 안 된다고 다 바꿔버리고 이렇게를 못하게 해놓은 겁니다. 그만큼 그 정신이 그 설명한 내용이 그렇습니다. 비루한 자들이 권력에 접근하게 하면 안 된다. 그 사람들이 와서 이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러버리면 나라가 뭐가 되겠느냐 이런 정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무나 성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손상시키지 않기 위한 장치와 같은 겁니다. 교회도 마찬가지죠. 교회의 직분을 맡거나 또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데 또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데 막 교회 나와갖고 믿음도 없는데 검증도 안 됐는데 그런 일을 맡아가지고 결정을 하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게 했을 때는 그걸 더럽히거나 욕되게 하거나 망쳐버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분란이 있는 교회들을 저도 간간히 가슴 아프게 듣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자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들을 막 데려다가 교인으로 등록을 시켜가지고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해요. 그럼 그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?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겠냐고요. 그러지 못하도록 교회가 장치를 해놓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충분한 연한이 차야 되고 또 나름대로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인정도 받고 검증도 된 사람들이 직분도 갖고 또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. 그런 정신을 우리도 잘 배워서 교회가 이제 막 등록하고 또 이제 전도돼서 나온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성화되고 거룩하게 돼서 충분한 훈련과 교육을 받고 모든 면에서 말씀의 토대를 두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줄 알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검증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또 교회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. 그래야 교회가 거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공을 들여 직분자들을 특별하게 구별하는 의식, 임명식과 같은 거죠.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을 어떤 권위를, 영적인 권위도 세워주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
하나님 앞에 스스로도 책임감을 갖고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. 그러니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등불, 정말 이 불이 꺼지면 우린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, 성령 충만함의 등불 밝힐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,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, 정말 검증되고 다듬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어, 중심이 되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운영하고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